오늘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 맞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호산나 찬양대 찬양할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경직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딱 굳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복음의 씨가 반드시 그 안에 심겨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위로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요셉이 또 어떻게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른 후에 이 형들이 야곱을 찾아오면서 시작합니다. 형들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죄, 요셉을 해롭게 했고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팔아버렸지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요셉이 13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형들이 혹시라도 이 아버지의 소천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줬던, 보호막이 되어줬던 이 아버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미워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악한 일을 할까 두려운 나머지 오늘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유언을 했는데 형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말고 형님들 용서해라, 이것을 요셉에게 유언을 했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요셉에게 하지 않고 그 유언을 형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정작 용서해 줘야 할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용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요셉에게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야기해라, 너희 다 죄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요셉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형들 자신들에게만 아버지가 한 말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0장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형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워서 지금 요셉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용서해야 될 그 당사자는 빼버리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야, 요셉에게 꼭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유언했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용히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네가 겪은 고난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비된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형제 우애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 그거죠. 오늘 성경 보시면 이미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50장 이전에 요셉은 형들을 봤을 때 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잠재되어 있던 그런 여러분 악한 생각이 올라온 게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긍휼함,
정말 형제들에 대한 그 안쓰러움,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본자마자 요셉은 지금 용서의 마음을 형들에게 품고 오늘 이제 50장까지 오게 된 거죠. 지난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를 받아야 할 형들이 그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보시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이 18절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할 단어는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와서 그랬어요. 또 친히 와서, 또 이 형제들이 때로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형들은 그 요셉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형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실수는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표면적인 형들의 실수가 뭐냐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어가 보니까 불안 해가지고 부처님 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풀어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형들 보면 자기의 그릇으로 그 사람의 그릇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마음은 요만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요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해를 받았으면 나는 똑같이 갚아준다, 이게 나다.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저렇게 했으니까 요셉도 저렇게 할 거야. 이게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요셉도 그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못 품으니까 요셉도 못 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그릇은 이만해도 상대 그릇은 이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못 품어도 상대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해끼친 대로 요셉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됨됨이가 자기들의 됨됨이처럼 그 정도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복수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형들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형들 다, 그 조카들까지 다, 그들의 종들까지 다 애굽으로 불러왔다고요.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더라. 요셉이 왜 몰랐겠어요? 저거 아닌데, 나는 지금 형들에게 저런 마음 1도 없는데 또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더라. 너 못 들었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예언하셨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왜 내만 몰라주지? 왜 내만 몰라주지? 내 본심이 그게 아닌데 왜 내 마음을 저렇게 왜곡해서 바라보지? 지금 형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요셉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내만 몰라주지? 왜 내만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떠십니까? 그냥 서글퍼지잖아요. 내 아내만큼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남편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내 자식들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장로님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한수 집사님은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웁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이 사람을 몰라주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만, 여기서 사람이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오묘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되고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불안해요. 그냥 메마른 가슴, 메마른 심정, 메마른 상태로 쩍쩍 갈라지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구약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말씀 안 지키면 불순종으로 벌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구약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할 수 없는데, 겨울에 무슨 딸기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입덧하니까 어디 가서 딸기 구해 오셨나요?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 보잖아요. 딸기는 못 가져왔어도 뭔가 딸기 같은 거라도 여러분 그냥 앞에 제시하는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냐,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기쁨을 잃고 살아요. 불안해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복잡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성화되고 이런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은 바로 죄 사함이에요. 지난 과거의 모든 죄 여러분 다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내 발목 잡을 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잊어버리세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이미 용서하셨다면서요. 이미 다 회개했다면서요. 그럼 끝난 거예요. 지난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세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과거의 아픈 추억도 여러분 버려버리세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신 건데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삶은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과거와 단절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놀라운 영광도 잊어버리세요. 그게 뭐라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되게 뭔 유익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이 자녀가 착한 자녀에서 부모님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하지 말한 거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나와서 부모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좀 야단도 치고 싶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용서하잖아요.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그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안방으로 쫙 달려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밤사이 뭐 했어? 아니요, 제가 어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어제 용서해 줬잖아. 괜찮아. 용서해 줬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달려옵니다.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뭘? 엄마 제가 그저께 엄마한테 잘못했잖아요. 자꾸 생각나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여러분, 참 착한 아이죠. 참 거룩한 아이죠.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이건 속 터질 일이에요. 속 터질 일. 내가 용서해 줬잖아. 내가 기억 안 하겠다고.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고. 이제 괜찮아, 안 와도 돼. 엄마의 반응 뻔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지금 뭐 사람 놀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에요. 형님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 용서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죄에 대한 지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정말 그 지우고 싶은 흔적에 대한 그런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은 없습니까? 왜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건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셔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계시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은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 고백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 사건 200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고 바로 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날 구원하신,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중요하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나를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적어도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더 나아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저질러 놓은 일이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쫓겨났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 없다고 울지 마세요.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요셉의 고백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내 삶의 최선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내 삶의 최선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팔려간 것도, 내가 누명을 쓴 것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이 뭡니까? 형들이 팔아서요. 형들이 팔지 않으면 애굽에서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끝까지 그냥 이 편에 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요셉은 자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짓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복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만 아니라 내가 조카들까지 싹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시죠? 나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이 복수는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격려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격려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어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형들이 그랬잖아요. 인과응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선이 되고,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악이 되고. 여러분, 결국 형들은 권선징악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비록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선을 베풀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갓길로 갔어요. 우리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이에요. 근데 성경 보면
지옥불에 던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온 우주보다 귀한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인치셨어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앞에 격하게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는 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늘 선한 것입니다. 늘 선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고난도 하나님 내게 유익입니다. 어려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게 선한 것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24절인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죠.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을 향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요셉이 확신합니다. 그 안에 지금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때에 내 유고를 가져가라는 거죠. 파묘에서 가나안 땅에 이장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자신이 성공한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애굽 땅 한가운데 살면서도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한번 톡 물어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물어보세요. 하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진지하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당연한 걸 묻죠. 목사님, 우리 신앙을 무시하나?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말고 밖에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순간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감사, 오늘도 안 굶게 하시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말이 빠를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말이 빠를까? 아주 나 나름대로의 다양한 기도의 제스처, 기도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가끔 묻거든요. 저희 자녀가 아니고 이제 교회 애들에게도 묻고 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기본적인 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겠다는, 이게 세례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 죄 사함,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제 대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선포하겠다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세례받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상적인 고백을 못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했던 그 환난당했던 그 때가 우리에게 내게 찾아온다라면 과연 그 성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이만한 어려움도, 이만한 사람들의 시선도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겠냐, 그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든 저렇게 하든 만약에 감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지. 오늘 요셉은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지 않았어요. 비록 애굽에서 출세했고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뼈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어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여러분, 우리 한번 오랜만에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세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여 하시겠어요? 주여 하고 주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죽으시겠어요? 아들아, 딸아, 울 거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준비해라. 그날에 다시 만나자. 그날에 다시 만나자. 나는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 온다고 왔냐 모르겠죠. 다 형제 자매니까 몰라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서 천국 기다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갈래 아니에요? 두 갈래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은혜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울 것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준비해라. 그날에 다시 만나자. 이게 오늘 요셉이 형들과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했던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위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위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요셉처럼 용서하는